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분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감. 우리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모든 존재가 각각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감각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됨의 실제와 양립할 수 없는 비실제, 환영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하나님, 영적 스승, 그리고 자기 현존과의 하나됨에서 벗어나 분리의식을 취하기로 결정하고 분리의 환영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생겨난 것이 바로 이 분리감이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과의 하나됨, 영적 스승과의 연결을 잃고 분리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고 이것이 의식하는 자아의 근원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분리감을 극복하고 하나됨의 감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감각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신과의 분리에서 태어난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를 결코 하나됨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신에 의해 창조되어 이 물질계로 하강한 의식하는 자아는 삶에는 이 지구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감각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영적 스승, 하나님의 확장인 자기 현존과 하나됨으로 존재했던 그때의 그 온전했던 느낌, 그 충만감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그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에고는 불가능한 탐구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 없이는 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지요. 의식하는 자아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공급받는 일종의 기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가 지닌 하나됨에 대한 내적인 갈망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어느 날 깨어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에고의 환영을 믿지 않게 되겠지요. 에고의 감옥에서 벗어나려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에고는 살아남기 위해 의식하는 자아가 이 진실, 곧 하나됨에 대한 자신의 내적 갈망을 에고는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이 기본적인 삶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지요? 이원적인 환영에 계속해서 우리를 가둬둠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에고의 환영, 거짓말을 계속 믿게 만드는 거지요. 이러한 환영 거짓말들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은 에고가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환영을 숲의 나무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고는 환영의 복합체라고 했지요. 그러면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하나하나가 에고가 만들어내는 개별적인 환영이라면 에고는 그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되겠지요. 정글이 바로
에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간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에고에 갇혀 있으므로 숲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고가 만든 개별적인 환영인 나무들 뿐입니다.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우리가 깨어나 천부적인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환영들 몇 개를 꿰뚫어보고 제거하는 거지요. 우리를 둘러싸고서 우리의 비전을 제한하고 있는 숲의 나무들이 하나씩 잘려나가게 되면 우리의 흐릿하던 비전이 차츰 맑아지면서 정글 너머에 존재하는 신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숲이 나무보다 더 큰 것처럼 에고는 그것이 만들어낸 개별적인 환영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숲이 뭐지요? 숲이란 게 실체가 있습니까?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나면 숲이 남습니까? 숲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정신적인 개념일 뿐 그 실체가 없습니다. 에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에고는 그 자체로 실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을 모두 잘라내면 숲도 사라지듯이 에고의 환영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에고도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에고의 환영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의지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에고입니다. 우리가 에고의 환영을 믿음으로써 힘을 실어주는 만큼만, 에너지를 보내주는 만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에고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고의 환영에 대한 믿음, 그 그릇된 신념을 모두 거두어들이면 결국 에고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영의 주의를 집중하는 한 에고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개개의 나무에 집중하는 한 숲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모든 개별적인 환영들은 우리가 에고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환영을 믿는 한 그 환영에 빠져 그 환영 속 세계에 머물고 있는 한 그 뒤에 숨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에고 자체를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바울이 선민주의라는 환영, 율법주의라는 에고의 환영을 절대 진리로 믿고 그 환영 속에 머물러 있었을 때 자신을 거기에 가두고는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에고 자체를 결코 볼 수 없었지요. 바울이 이미 그 환영을 꿰뚫어 보고는 거기서 나온 사람들,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은 에고의 노란한 것임이 보이십니까? 에고가 바울의 의식을 사로잡아서 바울을 조종해서 진리의 길을 걷는 이들을 박해했던 거지요. 근데 바울이 그 환영 속에 있는 동안 자신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에고를 볼 수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자체도 상상도 못했지요. 후에서야 내 안에 두 법이 존재하는구나, 두 어떤 그런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하면서 에고를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중세시대 인류가 지구 중심설이라는 거대한 에고의 환영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 환영을 통해 자신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던 에고 자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환영이라 주장했던
깨어난 영혼들, 선각자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불태워 죽임으로써 에고의 덫에 완전히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환영에 집착하는 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복음주의라는 에고의 환영을 믿는 한, 자신들을 사로잡아 정신적 감옥에 가두고는 영적 여정을 걸을 수 없게, 발견할 수도 없게 배후에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에고 자체를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진실한 영적 구도자라면 반드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지요. 우리가 이런 에고의 전략, 에고의 생존 메커니즘을 간파하게 될 때 우리는 에고가 그 실체가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불변의 진리라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환영, 거짓, 공중누각임을 알아차리게 되면 바로 그 순간 에고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요. 이렇듯 에고는 그 실체가 없습니다. 에고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에 집중하는 한 숲이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에고가 만들어낸 환영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에고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숲은 여러 종류의 나무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적인 개념이지요. 소나무 숲, 참나무 숲, 자작나무 숲이 있을 수 있고 그 모습, 특성이 서로 다르지요.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받아들인 개별적인 환영에 따라 각자가 지닌 에고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개별적인 환영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드러내고 제거해 나가는 공부를 하겠지만 숲 자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마다 그 뒤에 숨어있던 에고가 드러나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면 에고가 다른 나무 뒤에 숨기 전에 에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 자체를 보고 나면 환영들을 극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에고 자체를 볼 수 있으면 숲에 나무가 남아있는 동안에도 숲 밖으로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인 환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동안에도 에고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에고와 자신을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으면 에고의 나머지 환영들을 놓아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둥근 구멍에 네모난 막대를 끼우려 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에고가 죽을 때까지 몰두하는 일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둥근 구멍은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모난 막대는 에고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여기는 물질 우주의 내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을 때까지 불가능한 탐구에 몰두하는 에고의 버둥지를 잘 묘사해주는 말입니다. 구원, 해탈, 승천, 상승 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에고와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신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올바른 정체성 감각으로 돌아가는 하나됨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여정, 그리스도 의식 여정이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신과 하나됨의 감각을 얻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고는 우리가 이 하나됨의 여정에서 돌아서서 분리의 여정, 반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을 때 태어났다고 했지요. 따라서 에고는 결코 신과 하나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존과 영적 스승에게서 우리 자신을 분리했을 때 그분들을 대체할 존재로 에고를 만들었지요. 따라서 우리가 다시 신과 하나됨으로 돌아갈 때 에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죽게 내버려 둬야 합니다. 에고는 이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고를 극복하지 않고도, 에고를 죽이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짓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겠지요. 에고는 이 세상에서 특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면, 이를테면 선업을 많이 쌓거나 인격을 수양하거나 율법을 철저히 지키거나 예수가 외부의 구원자이심을 믿거나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에고는 물질 우주의 내층에서 여기에 속한 무언가를 사용하여 하나됨의 왕국으로 강제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늘나라를 차지하려고, 천국을 강탈하려고 시도하는 거지요. 이런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하반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비아조는 강제로 들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천국에 강제로 들어가려는, 천국을 힘으로 차지하려는 모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둥근 구멍에 네모난 막대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에고의 불가능한 탐구에 대한 묘사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지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서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잔치, 곧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혼인 예복은 신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 의식에 대한 상징이지요. 에고는 신과의 분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에고가 믿는 모든 것, 그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정신적 이미지, 신념은 반그리스도 마음, 분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이미지 신념들은 하나됨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인 예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로 혼인 예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에고는 영원히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 곧 바깥 어두운 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우리 역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의식 상태, 바로 반그리스도 의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에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화나 은유적 이야기의 형태로 전해지는 많은 영적 가르침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에고라는 용을 죽이고 그리스도 자아라는
백마탄 기사에게 구출되어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나, 에고를 죽게 하고 그리스도 자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주체, 그 참나가 누구지요? 영적 스승님들은 그 존재를 가리켜 의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칭하시지요. 우리 하위 존재의 핵심인 의식하는 자아는 우리의 영적 자아, 곧 우리 현존의 확장입니다. 창조주의 확장인 현존, 그 현존의 확장이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입니다. 우리 현존에 의해 영적 세계에서 창조된 의식하는 자아는 물질 우주로 내려와 이 물질계를 경험하고 신의 빛, 곧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으로 가져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맞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이 의미에 관해서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현존을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열린 문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밝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참나, 곧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계로 하강한 주요한 이유입니다. 자기의식과 자유의지를 지닌 의식하는 자아는 자아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하위 존재, 내 하위체지요, 내 하위체의 주인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의식하는 자아의 수준에서 우리의 현존과 영적 스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에 관한 결정들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스승에게서 숨기로 했을 때 우리는 그 신성한 안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제는 자신 홀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점차 에고가 더 많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허용했던 것입니다. 앞의 강론에서 소유주와 CEO의 관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지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직면한 핵심적인 문제는 의식하는 자아가 삶에 관한 결정권, 자기 삶의 운영권을 에고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에고의 감옥에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결정이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에고가 지배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고는 자각 능력, 곧 자기의식이 없으므로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영과 영체로 구분될 수 있는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의식입니다. 영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자기의식을 지닌 고등한 의식의 소유자입니다. 창조주 의식을 물려받은 존재지요. 의식하는 자아가 바로 영이지요. 반면 영체는 자기의식 없이 생존 본능과 자기 확장 본능만 있는 저급한 의식을 지닌 존재입니다.
에고는 일종의 영체이지요. 자기의식이 없는 영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아주 정교한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는 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에고가 컴퓨터라면 에고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상대주의적 이원론적 환영은 개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숲이라면 각종 프로그램은 숲의 나무에 해당하는 거지요. 에고의 환영들은 그에 딸린 영체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공부한 각종 영체들도 개별적인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들은 삶의 특정한 상황들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작동하여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도마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곳이며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아마도 자신의 믿음, 신뢰가 배신당하는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 마음의 상처가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의 이런 깊은 불신, 실제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니지요. 비실제의 환영입니다. 컴퓨터의 개별 프로그램에 해당하지요. 이름 붙여본다면 불신 프로그램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겠죠. 그에 딸린 영체는 의심의 영체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이것은 도마가 특정한 상황, 즉 뭔가 의심스러운 상황,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마다 작동 버튼이 눌러져서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대신하게 됩니다. 나는 죽어도 그것을, 그의 말, 그의 행동, 그런 사실,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내 이 두 눈으로 보고 이 두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세상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진실이라고 말해도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결코 믿을 수 없어. 믿지 않을 거야. 이 불신 프로그램과 의심의 영체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도마에 의식하는 자는 꼼짝없이 그것에 사로잡혀 그것의 노예가 되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오로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대로, 영체가 이끌어가는 대로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비정상적으로 의심하고 부정했던 도마의 심리적 메커니즘이 좀 보이지요? 특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프로그램들과 영체들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전면에 등장해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대신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의 의식이 마비되는 것 같지요. 자기의식과 자유의지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프로그램의 명령대로, 영체의 특성대로 그것들이 그 상황을 주도하고 처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한 가장 현명한 반응을 더 이상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채 너무나 무력하게 할 일 없이 에고의 프로그램들, 영체들이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을 대신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지요.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자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지요. 컴퓨터에는 윈도우, 매킨토시, 유닉스와 같은 특정한 운영체제가 있고 그 틀 안에서 작동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컴퓨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운영체제를 에고라고 할 수 있으며 앞에서 말한 숲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작동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에고의 개별적인 환영인 나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의식하는 자아로 하여금 개별적인 신념, 즉 나무에 온통 집중하게 만들어 숲인 에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진실한 영적 구도자들이 이 속임수에 넘어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고라 부르든 다른 무엇이라 부르든 자기 내면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과 자신을 분리시키는 특정한 환영을 제거하기 위해 숲의 나무 몇 그루를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를테면 신이나 영적 세계, 영성, 신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유물놀이라는 나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유대교 신념 체계라는 나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이며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나무, 절대 진리 같은 것은 없으며 판단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면서 거의 모든 유형의 믿음이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뉴에이지라는 나무 등, 그들은 이런 나무들이 모두 환영, 거짓임을 알아차렸고 나아가 이 환영의 나무들을 잘라냄으로써 자신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무 뒤에 무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진실한 구도자가 에고의 특정한 측면, 곧 나무, 개별 프로그램, 영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나무 뒤에 숨어있는 숲, 개별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운영체제인 에고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 여정에 막 입문한 새내기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 영적 여정을 걸어온 진지한 구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가르침, 이 놀라운 통찰을 깊이 새겨듣고 내면화함으로써 엄청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